영국의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된 아기를 빨리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 엠치레드는 어머니 아기 소중한 일인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10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기가 없어요. 낙심이에요. 그래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두 귀엽던 아들을 고이 기르고 기 안 죽게 격려하고 길렀는데 얘가 학교를 갔어요. 애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고 놀려요. 개불 그리고 때려요. 가정 안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애가 학교에 가서 그 대접을 받으니까 큰 충격이 되어서 힘들어요. 길이 없어요. 성령 외과 의사를 찾아가니 누군가 길을 기정을 하는 이식이 가능하대요. 근데 길을 이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 기증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기증자가 누군지를 알리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 부모님과 아기는 가서 긴 성령 수술을 받아서 정상이 됐어요. 얘가 힘을 얻어요. 열심히 생활해요. 자신감도 있어요. 어느덧 세월이 좀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어머니의 소천 앞에 슬퍼하며 이제 육간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누워 계신 간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들추는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엄마 기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를 주고 머리를 길러들어서 아들이 모르게 했어요. 그 아이가 놀라고 아프고 힘들고 자극받고 어머님의 희생을 삐약하게 느끼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살아가서 훌륭한 영국의 지도자가 됐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들, 엄마, 이 말에 안도안할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엄마라고 하면 하라 그러니까 90세가 넘으신 우리 장로님이 엄마 그런데 표정이 엄마를 생각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 데이 입장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오셔서 생활하시는 이걸 보고 한국 가서 5월 8일 어버이날 입장이었어요. 남자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나라도 있고 아버지 나라도 없나? 그래서 2월 달에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번 하기가 번거로워서 떡볶이에 제사한다고 어버이날, 아버지날 섬겨서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카네이션이 원칼랍니다. 원래 카네이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흰 걸 달고 살아계신 분은 빨간 걸 다는데 언젠가 우리 어머니 들어가신 그 주일날 흰 꽃을 달려고 하니까 너무 슬퍼요. 이제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 되었구나. 근데 상상력에 나를 펴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이미 가 계시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빨간 카네이션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에겐 아들이 소중해요. 아들에게 어머니 소중해요. 저도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 존경이 경외하는 마음이 커요.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목사님 형제들 뒤편에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다. 훌륭한 장모님도 계십니다. 어머니 정말 귀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받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좋은 어머니를 만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어머니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만 잠깐 생각해보니 저도 여자하고 같이 사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며느리로서 여자, 아내로서 여자보다도 어머니로서 여자가 어머니의 그 정성, 자식에 대한 애정은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효대에 관한 설교를 제가 잘해요. 근데 해마다 하니까 식상해요. 그래서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떻게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길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요. 안목사는 혼자 계시고 성령당 대접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너 교회 안에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 너 한 닭 쏘라. 오늘은 제가 한 떡을 쏩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제가 내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물어요. 얘야, 너는 어떤 효도를 받기를 원하냐? 물론 애비를 공경해주는 효도를 받고 싶고 순종하는 효도를 받고 싶고 앞으로 생님의 효도를 받고 싶은데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딸이 잘 되고 특별히 아들이 잘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최고 큰 효도예요. 자녀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평생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누구도 잘 몰라요. 아버지 엄마가 돼봐야 알아요. 저도 인도네시아 레리안 시몬으로 가 있는 딸을 위해서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목숨을 건 죽음을 경험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별로 행복하지 못한 한 가정이 소개돼요. 갈릴리 호석과 있는 작은 마을에 어떤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지만 아들이 등장해요. 그 아들이 기가 먹었어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먹고 온유한 아들을 둔 부모가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겠어요? 직장 오게 모두도요. 힘먹고 핸디캡, 온유한 핸디캡은 아들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어요. 자녀가 공손하게 하고 효도해도 안 돼요. 그 아버지 어머니 가정의 행복은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인생이 열리는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면 그 자체가 효도예요. 자녀가 잘 되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할 때 부족하지만 내가 목회 실패하면 안 되지, 그런 무슨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유명세를 타야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과 부모를 위해서도 잘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가 먹었어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청기가 요즘 많이 발달하는데 보청기 한 대 비쌉니다. 이미 보청기를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또 하나님 도우신 걸로 보청기 버리고 잘 들리게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모두가 잘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귀가 막히면 잘 안 들려. 영적으로 제가 아무리 정성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설교를 해도 귀가 막히면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돌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말씀에서 증거할 때 제대로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을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당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최근 목사님이 한 번은 어디를 가는데 엘리트 목사님들 가시면서 최근 목사님 비웃었습니다. 별나게 예수 믿는다, 별나게 전도한다, 이런 표정이에요. 예수 전도한다니까 놀라잖아요. 그때 이 최근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지지 못하는 죄야, 목사가 돼서 말해 전도해야지, 목사가 돼서 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혀가 완전히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도 설교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되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시고 목회하는 분들이 복을 받아요.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아들 목사가 신경이 쓰여지만 어머니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목회를 전하도록 기도하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절반의 어머니처럼 기도해주면 제가 날개를 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투정 부리지 말고 성령 받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살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저 목사님은 우리 아들이다. 저 목사님은 내 동생이다. 저 목사님은 우리 오빠다. 오빠 목사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기먹고 온돌한 사람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 생각해서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인식 잃어버렸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살아가는 게 좋은데 제 아내가 그럽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설교하지 말고 동정심을 받도록 설교하라. 강주민 목사님한테 가까이 지나는데 그분처럼 하라. 내가 친구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신문하시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근데 뭐 태도 못했던 간에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료물질 이분은 집에서 효자고 동네에서 착하고 좋은 분인데 기가 막혔고 말이 안 돼. 딱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대가훈련 지역에 계시다가 갈려 호숫가에 오시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기먹고 온돌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 믿고 오거든요. 예수님을 전능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기먹고 온돌한 사람의 길을 뚫어주고 혈을 풀리게 한다고 믿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탁해요. 간절히 부탁해요. 남의 사람인데 남의 아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아무개 집의 아들인데 착하고 귀하고 정말 장래성이 있고 충만되는 사람인데 기가 입이 다쳐서 못합니다. 안수해줬어요. 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머리에 손 얹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수는 누구 하냐?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요. 어머니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부리가 할 수 있어요. 안수하기는 바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의 문을 열어주고, 저도 미국 올 적에 몇 번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는 것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태평양을 가르고 미국 가서 기도하니까 미국 열리게 되더라고요. 야곱이 이집트에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들이 총리가 되니까 무비자예요. 무비자. 430년이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중재 연구실 맞은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주요 목회를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홍해바다 같은 이제 상관을 만날 때 길이 열리게 되더라. 그걸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다 바닷물도 길도 열어줘요. 여리고서 총 쏘지 않으니 저절로 모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안 되는 근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모르긴 하지만 이 청년의 어머니가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갑시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아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교회는 만남의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 교제하지만 이거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그 애기 같은 믿음 생활하면 본인도 힘들고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해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덕스럽게 은혜되게 모범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각이 깊으셔요. 저는 가끔 너무 단순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는데 시행착오가 일어나요. 시행착오. 분명히 좋게 했는데 그분은 소설해요.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고치게 주님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야바다 하지 않았어요. 뽐내고 재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시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배려해요.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안 보는 데 갔어요. 그러면 이 핸디캡 사람들은 예민한데 보는 앞에서 하면 좀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배려를 해요. 미국의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15,000명을 상대로 성공자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사하는 컨설팅이지만 계획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누구 성공하면? 부모님에게 존경받는 느낌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성공할 때 애들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입에서 욕하고 그래도 자기를 노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의 자식아 썩을 놈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피를 먹을 놈아 이렇게 리스펙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존경해 줬어. 그 이상하게 지금 우리 어머니 유아교육학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리스펙트해요. 저희들이. 그리고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느낌을 갖고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는 느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별이에요. 가볍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느끼게 했는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에이리 풀어내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책을 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 가셔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거든. 그리고 믿음을 주거든. 이분은 길 머거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양기 넣을 적에 사무적으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끼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hen이 발라줘요. 근데 침을 더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뱉어서 침을 뱉어도 그 사람 보기에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 듣지를 못했잖아요. 이상한 분이 오셔서 귓구멍에 손을 넣고 이상하게 자기 혀에 침 발라서 하는데 잘 몰라요. 이 답답한 젊은이를 보고 주님이 탄식을 해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고 에너지가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예수님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탄식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얘야 나도 니 때문에 탄식한다. 그래서 아유 주님의 탄식하라고 목사가 안 해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탄식하는 자가 안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때문에 부모도 탄식하고 예수님도 탄식하고 필요 없어요.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에바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우들 남대가지고 에파타! 그 말은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로 열려라. 따라합시다. 열려라. 열려라. 의학적으로 안 돼요. 그냥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여러분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멍도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보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것이 거룩하다 말하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진실해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예전에 자물통이에요. 예수님이 자물통을 잠그면 누구도 열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물통을 열면 누구도 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문을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저주의 문은 닫히고 축복의 문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바다. 에바다. 금주의 찬양 한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에바다.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까 그걸 주님 귀가 들리게 됐습니다.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그 아버지 어머님에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효도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나게 될 때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효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에바다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근심 아니고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천일여하이라고는 그 바바라와 40일의 도적이란 동화를 읽었잖아요. 그때 내가 꿈을 꿨습니다. 우리 집을 가다녔거든요. 어떤 산에 우연히 산에 갔다가 큰 동굴 앞에 있는데 도적들은 40명이 와요. 숨었어요. 근데 절벽 앞에서 도적 두목이 열려라 참깨 하니까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진주, 금, 달, 돈도 얼마나 많은지. 와, 그 도둑님들 그걸 다 넣고 그 다음에 열려라 참깨 하니까 닥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한테 가서 조수들께 열려라 참깨 하니까 열렸어요. 들어가서 금덩어리 보석 진주를 가지고 집에 와서 부자가 됐어요. 형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갑자기 꺼내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동생이 어제 갑자기 그렇게 돼서 무슨 사업을 해서 가르쳐줬어요. 형님 어디 가게 되면 절벽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가 문이 열려요. 그 안에 보석이 많아요. 형이 갔어요. 이렇게 웃을 때 가서 열려라 참깨가 문이 열려요.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자기에 담다가 나중에 넣으려고 보니까 아무를 잊어버렸어요. 문이 닫혔어요. 결국은 바바라의 40은 도적이 발각돼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중동 지방의 흥거들을 이야기해요. 그 글을 쓴 작가가 상상력이 풍부해요. 어떻게 그 수백 년 전에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나 말등물이 열리나 말이에요. 한국의 락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우리처럼 촌시대기 열쇠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닫고 일 안 합니다. 번호를 칙칙 1, 2, 3, 4, 7 다. 그 다음에 지문합니다. 요즘 얼굴 인식해서 눈동자에다 맞추면 됩니다. 요즘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나다! 하면 됩니다. 나다! 근데 딴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나다! 이런 상상력이 이루어지거든요. 참 놀라운 일.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해. 열려라. 알아내는 나이트에 나오는 그 이야기보다 더 신비롭잖아요. 따라합시다. 열려라. 열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의 문을 닫아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슴 졸음에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저주의 문은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에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에바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어떤 분은 부부간에 살면서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해요. 직장생활 거기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선대해야 됩니다. 선대하는 게 좋고, 루터라고 하는 분 부모가 셋이라 그랬어요. 임금님, 아버지, 목회자. 영적인 리더가 부모라 그랬어요. 한국은 군사불치라 그러잖아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가 일체라 그러는데 루터는 따라합시다. 왕, 목회자, 아버지. 내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뭐 이상 목사 찌끄레기로 보지 말고 주의 정으로 영적인 내 아버지다 하고 잘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을 열어야 되지. 교회 다니면서 문 닫아놓고 그러면요 쪽팔리고 초라해요.
물을 한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게 물을 열어야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을 연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지? 근데 사랑을 느껴요. 아, 물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기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누굴까요? 지영동 목사. 그러니까 아니고 텍사스 유전에 오신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버지 장 오신 목사님의 이야기. 이분이 한번 어느 도시 예배를 가가지고 자기 친구 교회 주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면에 보면 부산들 것 같아서 저 뒤에 숨어서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저 힘겨운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저거를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배를 마치니까 나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장 오시던 목사님이 형제여, Jesus love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알고 목사님, 저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마지막 예배. 마약 중독자.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 사람 800에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참 오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걸고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텍사스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성도들 영접해야 돼요. 이 사람 다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어른들이 말에 걸렸어요.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보니까 안 돼요. 결론이 뭐냐?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과 고집과 생각과 철학과 핑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친구 말 듣고 살아가지 말고, 바이블을 성경이 하는 말씀 듣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설득설득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못해요. 성경이 말을 물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 부담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살거든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중에 큰 말씀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에 살 동안 복을 주고 잘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때 주의 종을 정말 아프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정성적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선지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직장 가게 되면 그 직장의 CEO를 정말 섬겨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한테 월급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내 월급 받아 축복해야지. 뒷담화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직장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는 말씀을 영사하고 들으십시오. 이미 교회는 주의 종들이 불쌍해요. 교인들은 별로 없지요. 교회는 많죠. 교인들은 막 섬기니까 교인들이 하루처럼 돼가지고 사도, 이런 사도가 없어요. 어떻게 사도 마음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복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고생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거리 되지만 예수님 저는 섬기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남자들이 하라고 문제될 게 없어요. 섬기는데. 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효도해야 되지만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예의만 잘 갖추면 성공합니다. 남의 하나도 아버지 어머니도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중심으로 리스펙트로 적용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롱펠로 이야기는 설교자들이 많이 기가 잘 떨어져요. 롱펠로 어머니가 아들 롱펠로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저기 시계가 고장했는데요. 11시 안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할 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님과 좀 제 감정도 섞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들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 주 광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평장로님이라고 창원에서 그 이제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나는 네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었구나. 부절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시는 거죠. 나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근데 평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 아버지가 안 계시 없는 게 아니고 천당에 와 있다.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만 번 하나님 아버지를 했는데 그때 내가 너 아버지다는 말에 내가 놀랐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천국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제가 대전의 집회를 갔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지은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했으리라. 그때 내가 선배 전에서 이거는 내 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이나 자식 일이나 부모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제가 연세 조천 기도회 책임을 맡고 있어서 유족보험방송 가서 행사를 마치고 이제 앉아 침대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보여도 촌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일본 유학 갔다 오셨다고 그런 유학은 아니고 살다 오셨어요. 어르신 유학 가서 일본 사시다 오셨으니까 가난하지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들이 자랄 때 그래도 다 스마트 했어요. 근데 내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집에서 나오려고 중학교 가지 마라 그래. 그때 다 시험 보고 가는데
그래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문항을 수도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5일 장날 안개장터에서 백화점을 했거든. 그래서 중학교 가지 않는 그 해에 장날 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자전거에 짐을 싣고 어머니 걷고 내가 그러고 오다가 우리 마을 아래 마을 앞을 비포장 도로를 지나갈 때 아버지가 원망이 되고 어머니가 원망이 돼. 왜 형은 장남이라고 학교를 보내주고 어디가 소문내지 마세요. 나는 안 보내주나 섭섭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여러분 혹시 섭섭한 일이 있으면 혼자 시험 들어 내게 직접 말해야 돼. 이게 멋있는 거거든. 내가 어머니 가시는 길을 힘들로 막았습니다. 엄마, 왜 형은 학교 보내고 안 보내? 형은 장난이라고 보냈지. 사실 그 말은 그렇게 맞아요. 어머니 말씀 안 해요. 저리 가요. 따라갔어요. 또 귀를 막았어요. 고집이 좀 있잖아요. 왜 형은 몇 번 하니까 어머니가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내가 동생이라서 보낸 것이 아니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돼서 못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우리 다 잘했는데 장남이니까 우리 형 엄마는 장남 우선주의거든. 알지만 우리 어머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장군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학교를 가지 못해 우는 아들을 보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신 것 같아요. 나도 기도했어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좋은 공부하게 하고 미국까지 와서 양국교회 목사도 하고 우리 생각할 적에 에바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갈고간 기도를 내시고 에바다 축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에바다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합시다.